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대를 뱀을 죽이며 치며 무슨 무슨 돈을 돈을 마실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해를 받지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병든 병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손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다시 얻어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이고니온의 용감한 전도자들의 얘기했어요. 오늘은 전도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어떤 것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사건을 보도하는 이 마가복음 제15장의 후반부이자 마가복음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중반부가 9절에서 14절에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진리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서 이제 본문에서는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하니까 어떤 사람이 땅 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지상에서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수혜와 성전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천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의 강조점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누구를 했냐? 제자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은 쉽게 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여 나타나시면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에 기존의 무지와 불신의 굴레를 깨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완고하기 만한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복음 앞에서 무지와 불신한 것들을 깨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온 천하라는 말은 당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그때만 하더라도 천동설이 지구가 둥글다 이러면 지동설 이런 게 없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본 곳이 끝이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온천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어예요. 따라서 보면 어느 특정 지역과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중독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지.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아멘. 당연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 모든 걸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쪽에는 마귀가 많아. 마귀 새끼들 구분을 여기 안 해야 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처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나 교회 믿는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을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한 10몇 년 살았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무도 전도도 안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다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 했어요. 교회에서도 반장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학생회장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 4학년 10월달에 다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뭐냐? 행동하는 자. 어떤 행동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사람의 행동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문맥을 하면 믿는 자, 곧 뭐요?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저 알고 말고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더라. 이것만 해라. 예수 믿으니까 어떻더라? 하고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가 너희들 우리에 죽었다는 다 전하는 자. 사도행전 1장 18절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산 증인이 된 자만이 믿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예수님을 위한 산 증인이 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전도한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먼저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전한 자들에게 축사의 표적이 있을 것을 약속했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축사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걸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제어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뭐요? 예수의 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자유케 되는 표적. 이게 첫 번째 배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쫓아냈다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장소로 쫓아낼 때 그냥 사람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싹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요. 요즘에 이제 특검의 판사들이 뭐 데모하고 해서 조용하잖아요. 이게 판사들은 공무원이에요. 판사들은 저쪽에 사법부지만 검사들은 행정부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냥 검사를 박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박탈하고 이제까지 했던 연금을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거리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도 위험하잖아요. 공무원은 절대로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걸 쫓아낸다. 권력도 뺏어버리고 사후의 보장도 다 뺏어버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이것이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능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현재형으로 기록된 이유는 이런 표적이 옛날에만 있었다? 아니, 지금 오고 있는 세대에도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도한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느냐? 귀신은 어두운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저녁에 들어갈 때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불을 조금만 켜도 어두운 물러가기 시작해요. 불이 확 켜면 싹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강하냐 중요해요. 빛이 비치면 어두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의 도를 가르치면 귀신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잡고 있던 귀신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물러나게 하면 원래 하나님이 제일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 더러운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잠깐 사단 마귀가 덮고 있었지만 이것을 손을 떼게 하는 거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랬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하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라고 그래요. 지금 이재명 세상이라고 그래요. 정부이고 세상이고. 이재명은 새로 만든 세상이 아니야. 원래 대한민국은 있었어. 잠깐 통치권을 우리가 국민들이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 잠깐 마귀가 덮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긁어내는 것이죠. 이 세월이 얼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밝은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것 같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두운 물러가는 것 다른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귀인들을 쫓아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피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해보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70년, 80년 때마다라도 우리 국민들도 순수했으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바로 영접도 하고 그랬어요. 18,000원 교회도 사람들이 밀어뜯고 왔잖아요. 지금은요, 살기가 편해. 그러니까 어지간해 아주 교회에 나갈 사람, 우리 집이 편한데 교회가 나가. 예전에는 교회가 항상 신분물이 있었고 알라고 편하니까 나들 잠깐 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 꾸준히 내가 예수님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나도 저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직도 영적 체험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배우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 같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더라도요, 예수 믿어도 술 한잔 할 수 있지, 분위기 안 망치라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가서 저 예수 믿어도 같이 해서 술 잘 먹대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자리에서 딱 저는 예수 때 교회 다니니까 술 먹고 안 먹는다. 딱 한 사람은 앞에서는 이 자식 건방지게 이렇게 오빠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저놈이 예수 진짜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귀신
귀신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제가 빨리 한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적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마가복음 1장 23절이라 혹시나 적어놓으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주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의 명령하니까 나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여기서 어디서 했다고요? 수리아에서 했다.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 옛날에 아시리아라고. 아수르. 이게 얼마나 그 나라는 악한 나라냐면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요. 죽은 자들은 목을 따가지고 바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민족이 아수르야. 수리아에 가서 거기서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역사를 했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어떤 놈 치료한다고 말이죠. 그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했다고 침 바르면 더러우니까 눈을 대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치료한다고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행위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그 안수하면서 이렇게 잘못 만져서 막 성추행으로 걸려간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신 동안에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 그것이 복음이잖아. 복음전 천국이 가까운다 라는 말씀.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잖아요. 주님의 자들은 전도 특공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곧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전도사 때까지 저는 방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청년 때도 정말 소나무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요. 군복 입고 있을 때도 얼마나 군복이 우아래가 다 젖을 정도로 기도해봤는데요. 방언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된가 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알겠어요. 그때 전도사 때 어느 세미나 갔었는데 나도 모르게 터진 거예요. 나는 방언하지도 몰랐어요. 기도를 해서 같이 그 후에 같이 사모하고 기도를 했는데 사모하고 아니 방언 나왔네? 그래 방언 나오래 그래. 나도 모르게 나오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에게 귀인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능력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아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냥 나갑니까? 항상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왜? 내가 그냥 나가서는 안 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처음 전도한 사람인데 전도전당 교회 어렵습니다.
되면 누르기도 힘든 용기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할 때에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하고 무장하고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를 방해했느냐. 진짜 막 죽을 뻔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귀신이 쫓아나는 목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따르지 않아요.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 전도가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내가 말로 말씀 전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능력이 없으세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용기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귀신을 향하여 담대히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우리 축도할 때마다 나사렛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 크다고 귀신이 놀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어야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17절 볼까요? 시작. 있는 자의 이름 표적이 달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뒤에 새 방언을 말합니다. 아까 앞에는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전도한 자들에게 방언의 축복을 역사가 있어요. 새 방언. 이것은 오순절이나 이후에 임하게 될 이적에 대한 암시였다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도 있고요. 천상의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상의 방언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만이 교제하는 거예요. 외국 방언은 예고를 하는데 막 한국말로 들려버린 역사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똑같은 백성들의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외국어 똑같은 방언과 똑같은 사람들 이제 들리지 않아요. 뭔 소리를 몰라버렸어.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뭔 소리인지 모를 사람들이 다 하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설교했는데 다 알아들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경험했어요. 지금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것이고 성령 체험의 한 가지가 방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체험했다고 한다는 것은 억측이에요. 지금도 표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이런 표적이 단단한 거죠. 저도 경험해보고 성모님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그러면 놀랍게 반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대사를 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마귀들이 나가는 역사들이 있단 여러분 본문의 약속을 전도한 넓은 시각으로 보입시다. 믿음으로 전도한 자들에게는 새 방언의 표적을 주겠다라고 말씀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게는 말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좀 꼬박꼬박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말하는 헌신 자체가 방언이에요.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게는 이 말을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감동하고 그래야 그가 돌아오게 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이 항상 위기가 따르게 마련이죠. 전도자들이 가는 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말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 우리에게 사단으로 알려있잖아요. 원래 뱀은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은행이나 우리가 다닐 때 상업고등학교 모표에 뱀이 그려진 거 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것이 지혜의 상징입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 20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내가 하인을 갈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고를 다 써놨습니다. 마지막 축도 같은 거 써놨습니다. 축도를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되도록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이 원고들을 다 읽지를 못하고 또 다른 막 얘기가 막 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써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원고 갖고는 안 된다. 어떤 때는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합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합니다. 누가요?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올해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이 없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고용해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마지막 창조주 인간을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싹 깨끗이 정리하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 다 없애고 밭도 만들어라, 강도 물길도 만들어 해놓고 야 가서 살아.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토착민들하고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고 들어갔어. 절대로 살리지 마라. 그들과 융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 이 사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떠맹이들이잖아요. 나그네. 그럼 누가 나그네 농사를 잘 짓겠어요? 항상 이 땅에서 지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들에게 종속되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럼 다 물리쳐요. 남기지 말아.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정리하고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데 전도자에 가장 필요한 말의 지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이 말의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이 심금을 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은사예요. 또 새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 동기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죽음의 경험을 했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암병을 치료받던 그 장로가 저 글씨를 쓴 사람입니다. 진도 양반인데 진도 아버지가 군수고 아버지도 이게 서해자예요. 아니 이 양반이 우리나라 국전 서해 보면 심사위원이에요. 이 친구가 가고 목사님 천국 문 앞에 갔다 온 간증을 좀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짧게 길게 할 수 없어요. 짧게 문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음을 직면하고 나면요 삶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뭐 이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겠지. 그렇게 쉽지 않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사귀도 그랬지만 이제까지 사귀었던 그 사람들과의 추억이 엄청나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들,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제가 죽음에서 나와서 코로나에서 살아나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다음에라도 같이 먹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 한 분이, 그분도 아주 큰 병을 고침을 받고 나온 양반인데 주유소를 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은 돈도 많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한 15만 남겨놨답니다. 뭐라고 만드느냐, 이제까지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이 좀 식사 대접하려고. 계산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들 거래. 더 많이 들면 10억, 그러고 10억을 내겨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음을 직면하면요, 이 삶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친구 500억 가진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죽으면 그 자산 누가 가져가서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지. 돈도 한두 번 가져가겠어. 한 필요 없어.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예요? 사실은 성령이 있다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가라니, 그냥 나가지 말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주면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동과 송파와 서울시와 대한민국 통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을 받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롭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거는 어떤 사람 할 수 있느냐? 경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책에서 배운 것은 그렇게 써있을 때 다 얘기하지만, 내가 살아볼 그 경험했더니 내가 이런 걸 겪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확신해. 말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능력 중에 능력은 뭐라는 거라고요? 말하는 능력. 주님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현대적 의미의 새 방언, 이게 뭐예요? 말하는 능력, 현명하게 덕스럽게 하는 말하는 능력을 주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전도된 메시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풀어줬어요. 야,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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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은요, 실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자, 뱀을 집어 올렸으나 해를 받지 않은 사건은, 지도를 볼까요? 멜리데셈이라고 이태리 커서가 보이네. 커서가 분명히 보이네. 내가 보이네. 밑으로 져요.
이태리 지도가 장화처럼 보이잖아요. 장화 꼭대기에 시칠리아 그 대부의 영화에 나오는 시칠리아 섬이 그 밑에 아주 조그만 섬이 멜리데예요. 그런데 이 멜리데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뱀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아무 증상한 일을 그러면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와, 저 바울이 신이 아니냐라고 놀랬던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을 마셨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 역사를 로마의 역사를 유명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 3권 3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스투스 바르사바스라는 사람이 독을 마셨으나 주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예수가 전했던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 뱀은 뭐예요? 사탄의 사주잖아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 같은 사람의 거짓된 입술을 말하는 거짓된 입술들을 우리가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상, 이념 이런 것들. 특별히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기독교를 드리면 진의 공산 추종을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십계명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만든 무슨 10조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 십계명하고 순서가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가 절실한 기독교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통치자가 대체로 좋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인간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는 정도만 가지고 안 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까? 저거는 하나님 버린 새끼들, 저것들은 상대할 필요 없어. 기업이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내가 믿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더라도 빨리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해? 먼저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런 내가 그 사람을 제어버린다. 그건 엄청난 죄이지. 여러분, 암에게 전해야 됩니다. 술집 여자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 그럼 술집 여자가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일단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술 먹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창조자로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맨날 도자마다 해야 돼. 예전에 저 위에 있을 때 대학만 전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돈도 훔쳐가고 하여튼 아무거나 훔쳐서 자기 혼자 사니까 살려고만 그렇게 훔쳐서 살아가겠던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왔단 말이야. 오늘 이제 한참 그래도 우리가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럴 거더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뱀 같은 사단의 거대 입술로부터 온갖 비난받기가 일수이 잘못된 사상의 독침을 받게 되지만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상처받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다가 당신들이나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한다고 창피해갖고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그 마귀들한테 지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안 받고 쌩까 그래도 나 뜨거워서 혼났네. 다시는 격절 전도 안 할 거야. 아니 상관없다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으면 그들이 멀리 할지나 쫓아내버려요. 이단 공부해서 이단을 물리쳐야 할까요? 이단 공부하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못.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 아닌 것은 모두 이단이. 아멘. 아멘. 그럼 예수만 바로 알면 이상하다. 그럼 이게 다 이단. 네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병을 사람들에게 얹힌다. 예수님이 낫겠어요? 성령님이 예수를 사용하셔서 낫게 하시지. 왜 전도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도돼요.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면 예수 믿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안 그래. 병 고치는 것이 그것을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이스라엘 결과가 나온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고 의술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나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 먼저 거기만 가면 안 돼. 또 병원에 다니다가 일반인들은 잘 안 되잖아요. 여기 병원 단소지 가면 어디로 가요? 부당하다. 점쟁이. 양민들 집안에 안 가고 그걸 찍어야 돼. 구수대 한 1,000만 원 가져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엊그저께나 어떻게 우연히 방송을 봤는데 아주 잘 사는 가정이 살아나놓고 살아. 근데 이제 갑자기 이상했어. 자기가 나가야 돼. 이혼한 게 아니라 나가야 돼. 딸 때문에 왜 그러냐? 라고 봤더니 무당이 여자를 갖고 나가고 있어. 너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36 죽는데. 근데 그 애가 36 돼서 해냈단 말이야. 그럼 무당한테 갔어. 무당이 놀가면 됐어. 근데 그 애라면 그런 게 아니야. 그 무당이 모든 죄를 다 그렇게 했던 거야. 내중에 남편이 발견하고 쫓아갔더니 경찰이 벌써 와가지고 사기죄로 잡아가고 있어.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점쟁이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성남마을에 공부했는데요. 이게 검사질 보면 다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질이 있습니다. 아이들 검사하고 적성검사 아이들 있는데 딱 보면 분위기가 딱딱 얼굴 사모님 얼굴 애 엄마 얼굴하고 보고 딱 보고 아버지가 애하고 어때요? 질문하면 나는 아버지하고 애하고 관계만 물어서 오만가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어머님 어떠십니까? 다 얘기해. 그러면 정말 한 번은 막 자기가 있는 저 선생님은 기가 막히게 나를 알아보네. 저 전쟁이는 막 다 이러니까. 아니 얼굴 수심이 가득해 오면은요. 집안에 검은 구름이 끼었구만.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막 지가 다 얘기해 본다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야. 내가 죽고서 너는 그 복을 왔는데 내가 줄 돈은 없어. 금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널 죽겠으니까 일어나 걸어봐라 했더니 얘가 걸어가냐 뛰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어가면서 성전으로 따라갔다는 그뿐이요.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사람에게 넘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또 바울은 부흥회하는데 어디 창가에서 걸쳐 앉아 있다가 졸음해하고 자도 떨어져 버렸어. 유두가 떨어져 죽었어.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한 사람에 따른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도 교회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갔어요. 그날 밤에 지나면 헤롯 왕에게 잡혀 죽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기도해요.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2중 3중으로 크게 갇혀있어요. 놀랍잖아. 군사들도 4기 중에 1명씩, 한 방에 4명씩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자고 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잠들은 베드로를 깨워서 모든 옥문을 열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과 신랑과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문이 촥 열렸다는 거예요. 보이는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뛰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전도인의 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신기한 역사를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엄청난 일들처럼 보이죠. 새 방언을 말할 때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야, 저 사람이 저런 얘기가 나와.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먹어도 괜찮고 뱀에 물려도 괜찮다는 것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전도자가 되면 치유의 능력을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사모님부터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 전도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 명령들 다 고쳐봅시다.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